먼저 남편의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의 입원과 퇴원의 반복, 퇴근 후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은 아직 모르는 부부, 풍요롭거나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돈이 생겨도 부채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유리통장, 힘들어도 가장의 무게로 지쳐도 누구에게 쉽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의 삶,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쭉 피력을 하고요. 대반전, 그 다음 들어보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제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닌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아부 예꼬들과 자녀들이 많은 다락방을 허락해 주셔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가장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다락방에서 나누고 함께 울고 위로받음으로 치유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내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는 걸 느끼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사가 이렇게 많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감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원래 감사할 수 있도 내 형편은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부부의 감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는 그 아내가 보내온, 자매가 보내온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만나 저의 살아온 순간들을 다시금 얘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도 벌써 7, 8년이 지나갑니다.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을 몰랐고 감사를 몰랐다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칭칭 얽매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자실에 2번이나 들어가면서도 의사 선생님에게 살 확률이 20%밖에 없다라는 판정을 들어도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없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매달린 기도가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하게 믿었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추구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게, 이분이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세어보지 않아 몰랐는데 병원 차트를 보니 27번 입원을 했더라고요. 27번의 입원 기간 중 특세 기간이 껴있을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이 노트북을 가져와 특세를 보여주곤 했는데 당장 교회로 달려가 예배 드리고픈 그 마음, 아마 그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냥 숨쉬고 살아있고 걸어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욥기 말씀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또 말씀이 주는 위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었어요. 그 말씀으로 같은 병실에 계신 암 환우분께 작게나마 전도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얻었지요. 이건 저 만났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중환자실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가지고 그 암으로 죽어가는 저 환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글로 써서, 꼼꼼하게 글로 써서 그렇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요,
고통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루푸스 외에 자가 면역성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언제 간 이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부어 있고 살이 찌고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고 그 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질병과도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하지만 저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만 따라왔고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고난 속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통 이 부부가 감사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감사로.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내가 지금 정말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 벅차게 감사하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놀라운 건요, 그 남편이 지금 아파트 올수리 그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남편이 하는 그 인테리어 사업을 맡긴 집들마다 참 만족이 된다고, 너무나 정성껏 이런 일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빨강머리 앤이라는 어린 11살짜리 고아 소녀가 너무너무 힘든 그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이겨내보려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아이의 삶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거기다가 이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분인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대충 하겠습니까? 부실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부부를 만나보고 또 두 부부의 편지를 보면서 시편 63편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시편 63편의 배경은 지금 다윗 왕이 자기 아들 그 못된 그 페류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광야로 피신해서 쓴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편 63편을 보니까 이게 아비로서 이건 숨 쉴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광야로 피신해서 쓴 시인데 시가 너무 밝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63편 3절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이요, 이 보통 깊은 찬양이 아닙니다. 눈을 떠보면 기가 막혀요. 세상에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에요. 눈을 떠보면 왕궁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여러분, 왕이 왕궁에 있지를 못하고 광야에 던져져 있는데 이게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그런 만족한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나 그랬더니요, 63편에서 딱 한 구절 내가 발견했어요. 그 이유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시편 63편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발견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기까지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광야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는 것 같은 영혼의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딴 데 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예배자로 서셨잖아요. 11살짜리 고아 소녀 빨강머리 앤이라는 이 아이가 추구하는 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취하기 원하신다면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깊은 계곡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설교자지만 목사지만 저 역시도 똑같이 연약한, 아마 제일 연약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연합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앞에 하나씩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저 보시면 알잖아요. 12번도 낙심하고 12번도 목회 회의가 오고 12번도 영적으로 참 초라하고 그 과정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가난한 것 같은데 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 쓰임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 스스로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늘도 너무너무 부유한 자처럼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의 초라함, 저의 연약함, 저의 보잘것없음, 저의 심약함, 저의 의지 박약,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새해 둘째 주 저는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시를 가지고 만든 이 찬양이 여러분 인생에, 아까 그 소설가 백영옥 씨는 그 TV에 나오는 대사 하나로 활력이 회복이 되고 다시 치유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이 찬양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는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무겁고 저렇게 무거운 것 가지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 이 시간은 내게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자족 연습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겠다. 자족을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난 이거 수용하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